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한 예배로 영성 예배로 나가게 됐는데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이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우리 2절 고백해볼까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네, 우리가 벌써 영상 예배로 드린 지가 벌써 한 3달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갈급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더욱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는 믿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고 언제쯤이나 나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만큼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 사태가, 언제 이 어려움이 해결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단 하나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만큼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도 날마다 주님께서 강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언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에 화답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또 하나님께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들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우리 중고등 친구들, 선생님들 주께서 만나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 네,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 같이 보시고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종방이 되었습니다. 벌써.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챙겨보진 않았습니다. 아내가 보길래 한두 편 정도만 같이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도 참 좋았던 건 너무 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종방된 부부의 세계처럼 악역이 있거나 막 불륜과 같은 그런 막 자극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젊은 의사들의 삶의 이야기를 평화롭고 재미있게 그려놓았던 점에서 좋은 평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쓴 작가도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메디컬이라 쓰고 라이프라고 읽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우리네 평범한 삶의 이야기다. 바로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가 병원 이야기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놓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 평범한 일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생활이라 하니까 대단한 걸 해야 되고 선교를 나가야 되고 금식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우리 일상을 말씀 안에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학원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34절 오늘 말씀 역시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그 말씀 장면을 통해서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에발산에 이 제단을 쌓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여호수아 전체 말씀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여리고 성전투, 아이 성전투, 이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전쟁 이야기만 우린 보게 되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전쟁 이후에 이 제단을 쌓고 말씀을 되새기는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는 원동력,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의 원리를 통해 우리 역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또한 힘써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첫째는 크리스찬의 진짜 전쟁은 순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나와요. 이 반복된다는 건 이 강조잖아요. 무엇이 반복되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본문을 보면 제단을 쌓은 후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33절에도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에도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대로 순종하여 지금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순종한 것인가? 지금 전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그때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그때라는 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이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인 거예요. 한참 전쟁이 진행 중이고 이 아이성도 이제 승리를 거두었기에 이제 그 기세를 가지고 더 전진해서 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쟁 중에요, 병사들이 이 싸움에 집중해야 되기에 다른 많은 행사들이 다 중지되거나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뭐 코로나 터지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중지되고 뭐 보류되고 연기되고 이런 것처럼 이 전쟁 때는 이 전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전쟁 중인 지금 갑자기 이 예발산까지 와서, 예발산은 막 42km 엄청 멀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과연 여러분 보시기에 합리적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런 전쟁 중인 이 상황 가운데 텐션을 놓치고 제단을 쌓는다는 게 과연 그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런 현실 앞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이 현실의 전쟁이 진짜 전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가운데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이 전쟁이 진짜 전쟁이었음을 알았던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전쟁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분주합니까? 되게 바빠요. 제가 아까 어떤 선생님 전화하니까 바쁘다고,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우리도 바쁘잖아요.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막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막 더 많은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보면 진짜 싸움이 뭐라고요? 이런 보이는 현실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이 크리스찬은 순종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좀 별것 아닌 것처럼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딴짓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고집과 이 게으름, 이 현실에 대한 이 두려움, 이걸 더 우선순위 여기는 이런 이 순종의 싸움이 진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봐도요,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영상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서도 이 순종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 뭐 한 주만 안 드려도 뭐 아무 지장 없겠지. 영상 예배 좀 빨리 넘기면서 대충 드려도 되겠지. 영상 예배 뭐 드려 뭐 딴짓하면서, 지금도 막 딴짓하면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겠지. 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 말씀을 사소하게 넘겨버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싸움이 가장 또한 우리가 치열할 때는 언제요? 시험 기간이죠. 요즘 또 시험 기간이 막 계속 보류되는데 이 시험 기간마다 우리 항상 경험하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 이때에도, 이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순종하는 것, 부정행위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순종의 전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 전쟁 가운데 언제 더 잘 패배하냐면 이 작은 일, 일상 가운데
사소한 일 가운데 더 패배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그 큰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요 승리했습니다. 그냥 그 여리고성 앞에 그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더 벌벌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승리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그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집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성이에요. 작아요. 여리고성에 비해 진짜 작고 쉬운 전쟁이에요. 근데 그 쉬워 보였던 아이성 앞에 더 큰 패배와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큰 전쟁 앞에서는요, 큰 문제 앞에서는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막 진로를 결정할 때, 막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이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막 새벽 기도를 나오고요, 막 갑자기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그런 친구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고 소소한 일들 가운데, 현재의 일상 가운데,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혼자 있을 그때, 그 문제 없이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가 이 진짜 전쟁을 먼저 해나가길, 이 진짜 전쟁을 기억하며 해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도 물론 전쟁입니다. 알아요. 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막 친구 관계 쌓아야 되고 고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이것도 물론 전쟁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진짜 전쟁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더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전쟁, 힘들지만 치열하지만 이 순종의 전쟁을 우리가 꿋꿋이 해나갈 때,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그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둘째 또한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둘째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8장 이 말씀은 무엇을 행하는 사건이냐면 언약을 갱신한 사건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언약 갱신. 어려운 단어죠. 언약 갱신이란 말은 쉬운 말로 말씀 앞에 다시 선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이것이 언약 갱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란 장소입니다. 이 세겜은요, 우리 아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저 낭독하는 말씀을 그냥 지루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편에 지금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린신산 앞에, 예발산 앞에 이렇게 6지파씩 서가지고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지금 화답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이 말씀을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던 우리의 수치와 그 더러움, 이 연약함을 그 은혜 앞에 다시금 회복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오늘 언약갱신의 시간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통해, 현재 우리는 무엇을 통해 갱신되고 있는가? 우리 무엇을 통해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죠.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요,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메말라지고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우리 마음을 다시금 은혜로 회복하고 만족을 얻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바로 30절에 이 제단을 쌓는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여호와를 위하여. 즉 그들이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그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했다라는 건요, 어떤 고백이에요? 결국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를 다 승리케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은요, 제단을 쌓는 방식에도 나타나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바로 말씀을 보니요, 그들이 제단을 쌓는데 어떤 방식으로 쌓냐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날 것으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을 하면 사람의 손이 닿은 다듬어진 벽돌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인간의 수고와 땀이 전혀 관여되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합니다. 즉, 이 예배는 뭐냐는 거예요. 이 예배는 무엇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예배라는 것입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가 한 행위를 격려받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 예배를요, 나의 만족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이 예배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그 만족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예배의 우선은, 핵심은 먼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우리가 이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높일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가운데 참 만족을 얻길 원하십니까? 참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높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 형식적인 예배 시간만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내가 왜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기도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 지루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장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탁 숙이고 고개를 엄청 흔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 뭐 하고 있었을까요? 가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종서, 김경호 노래 막 사랑했지마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엄청 잘 가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난제, 설교 시간. 이 설교 시간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한 설교 시간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장난감을 가져와야겠다. 이 조그만 장난감, 이렇게 장의자, 이렇게 의자 앞에 성경책 놓는데 좀 가려져 있잖아요. 벽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막 가지고 놀았어요. 시간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제 두 번째, 만화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만화책 보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대놓고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실패했습니다. 근데 최고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딴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딴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딴 생각하니까 갑자기 끝난 거예요. 너무 좋다. 여러분, 제가 그랬던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사랑이시고 크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탁월한 것인지,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재밌고요, 깊어지고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힘써 붙잡아야 할까요? 셋째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산이 등장하죠. 뭐예요? 예발산과 그린신산. 사진 보이죠? 영어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사진 보면 숲이 좀 더 울창한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린신산,
민둥산 같은 오른쪽에 있는 산이 예발산입니다. 하나님은요 12지파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6지파씩 나눠서요 산을 등지게 한 채 그 산 앞에 좌우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율법을 낭독하게 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낭독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소리내어 읽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남김없이 모든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예발산에 서 있는 6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림신산에 서 있는 6지파 백성들, 이 모든 자들에게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막 들려졌어요. 그래서 저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것도 단순히 앉아서 그냥 대충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이 산 앞에 섰어요. 그 말씀 앞에 섰어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 들었을 때 온 마음으로 받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늘 예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이 말씀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읽어보니까요 축복에 관한 말씀이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그런데 저주에 관한 말씀은요 15절부터 68절입니다. 엄청 길죠.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먼저 축복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조금 너희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겠으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밥그릇도 복을 받고 너희 들고 있는 그 연필자루가 복을 받고 필통 가방 다 복을 받고 가는 길마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다 복을 주시겠다.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 다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저주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가 헐벗고 줄이고 부족할 때 여호와가 오히려 너를 멸시하겠다. 너를 멸해버리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무겁죠. 나에게도 이런 저주가 임할까? 아멘을 못하겠죠.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들은 아멘 화답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만약 못해서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지금 못해서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건가?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 주신 걸까요? 그저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 자 알았지? 정답은 두 개야.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네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야.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보겠어. 네가 축복받을 만한지 저주받을 만한지. 이런 말씀을 우리 주셨을까요?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이 모든 걸 못 지킬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못 지킬 거라는 거, 연약하다는 거, 우리 마음부터가 죄로 인해 부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줄 때 즉 우리를 이 말씀 주면서 이 순종맨으로 바꾸려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딱 주면서 네가 알아서 순종해서 노력해서 복받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앞에 엎드리길 원하셨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저를 이 모든 저주에서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말고 너무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려는 모든 유혹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은혜를 구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십니다.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등장하는 이 모든 저주, 이 모든 저주 누가 대신 당하셨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저주, 지금도 우리가 못 지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 저주 임할까 봐 우리는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타로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이 하나의 목록마저도 우리에게 임할까 두려운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저주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쳤던 한마디가 뭐였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 대신, 우리가 다 못하니까 우리 대신 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셔서 그 완전한 순종을 믿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모든 복을 여러분들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행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죄 많고 무능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 축복 저주 너희도 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다 했다. 내가 대신 다 저주 받았어. 그러니 나를 믿고 나와 손잡고 함께 가자.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모습에 지금 거하고 있을지라도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통화하면서 저희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현이야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왜 저한테 미안해 하냐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엄마 전화를 이제 2번 정도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가 이제 저 멀리 경상북도 경주에 있습니다. 저 코로나 터진 대구 옆에 있어요. 저 멀리 계세요. 전 서울 사니까 이제 통화로만, 전화로만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번이나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엄마가 걱정을 하셨나 봐요. 물론 저는 사정이 있었고요. 몸도 피곤해서 낮잠도 자다 보니 전화 오신 걸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또 전화를 드렸어요. 전 저녁에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그때 그 저녁에 전화를 드리니까 화가 난 업된 말투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서 전화하냐? 왜 이제서 전화해?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전화 못 받을 상황이면 문자로도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그거라도 보내지. 왜 이제서 전화하냐? 너 일부러 엄마 피하는 줄 알았다. 엄마 무시하는 줄 알았다. 기분이 나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어머니가 전화하면 우리 아들 잘 지내지, 힘들지 이랬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난테요 그렇게 몰아가니까 저도 막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막 내 상황을 막 설명했습니다. 저 좀 업이 됐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상황이 있었어요. 저도 힘들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저도 좀 지나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어머니가 몸이 되게 좀 안 좋았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머리에 막 핏줄이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피가 좀 터지셔서 되게 그 때문에 신경이 예민하셨고, 또 어머니가 또 이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시골 교회여서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20년간 함께 하신 성도님 막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심란하고 막 더 바쁘고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러니까 막 더 예민하시고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제가 전화를 안 하니까 더 그런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그때 일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이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이해했어야 되는데, 더 너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 미안하다. 제가 너무 말문이 막혀가지고 어머니 괜찮다고, 제가 더 오히려 미안하다고, 제가 죄송해야지 어머니가 뭐 미안해, 그런 말 하시지 말라고, 전 아무렇지도 않다고 막 그랬는데도 어머니 계속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라는 질문 아무리 논리적으로 분석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전화했던 분이 우리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이 이유로 저는 그 못났던 순간까지 엄마에게 오히려 사과를 받으며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 네가 힘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나의 못난 모습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 엄마고 아빠고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크다고 생각해요. 더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완전하시기에 우리에게 미안할 것이 전혀 없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났다고 버리시거나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좀 잘못해서 실수해서 말했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놓아버렸다고 우리를 막 저주하시고 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했다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 제가 좀 더 잘 되는 건가, 내가 좀 더 순종 못해서 제가 더 좋은 대학 간 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이야,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의 자녀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힘써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을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길 소원합니다. 진짜 전쟁은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의 전쟁을 해나가길 원하고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길 원하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 그럴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길 소원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자, 그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상처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빠라고 외치세요. 아빠, 저 왔어요. 현이 왔어요. 하영이 왔어요. 희망이 왔어요. 용준이 왔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해요. 너무 힘들지만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있어서 오랜만에 예배 나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색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아빠를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붙잡으세요. 우리를 복의 길로 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의 연약함을 붙잡아달라고,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한다고, 순종하기 원한다고, 더 주님만 사랑하길 원한다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그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지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오니 예수님이 다 하셔서 다 행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다 저주당하셔서 다 순종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빠 아버지를 다시금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아빠 아버지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달 우리가 예배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아빠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 원망하지 않고 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